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비로 일본과 중국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가 7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올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힘들고 두렵고 또한 날씨조차 무덥고 텁지근하고 비가 오는 오늘 예배를 위해 모이신 교우님들과 작고 작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인도와 남미에서는 6월에 그리고 파키스탄과 예멘에서는 7월에 엄청난 메뚜기 떼 습격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미 나방이 나무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리고 또 산에 대벌레 떼가 무더기로 나타나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어 양상하게 뼈만 남은 나무들과 이 모습을 본 등산객들이 깜짝 놀라며 많은 소동이 벌어진다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전문가분들은 지난 겨울에 이상 기온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부린 씨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 것일 텐데요. 뉴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뉴스가 어째선지 아름다운 미담 사례나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맨날 이렇게 재난에 관련한 사건이나 누가 누구를 때렸다거나 누가 누구를 죽였다거나 하는 무섭고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만 보도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유는 없어지고 불안과 공포심이 고사리고 있어서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전보다 더 각박해진 그런 현상들이 어쩐 일인지 벌써 코로나19 이전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도래한 것인지는 확실히 우리는 감정질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서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향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23절에서 어떤 사람, 즉 한 사람의 물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때가 너무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하여 가정하기보다는 각자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좁고 어려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지금 들어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들어가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들어갈 수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자기 손님들이 모두 왔다고 여긴 이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모른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부당한 이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한 적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들었다고 요언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만한 자격을 갖췄어, 내 자격이 이 정도 자격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터무니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을 뿐이지 함께 같이 친교를 나누거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서 그들은 실천을 했다는 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잘라 말씀하실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이 일의 어려움과 앞으로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말씀의 30절 말씀에서는 현재 억압당하고 절망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자신들만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놀랍게도 거부당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인용한 생명의 문, 그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다 그 좁은 문 앞에서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좁은 문이 아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어떤 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말 그대로 그 입구가 아주 좁아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자기 몸이 그 문에 끼어서 살이 눌려지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문, 잘못하면 멍이 들거나 긁히거나 찢어져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문, 그런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면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로 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말 그대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맞는 말이야 하고 맞장구 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백이면 백 모두 편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이렇듯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그 좁은 문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만 통과하면 넓은 세상, 넓은 마당,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데 그 문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짐을 함께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그분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고 맛있게 그분이 잡수는 것을 보면 내 가슴이 너무나 흥분이 됩니다. 글씨를 모르는 노인이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어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나는 꼬부랑 글씨를 알지 못해서 LG라는 그 글자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는데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주고 고맙다는 그 말을 그분에게서 들으면 함께 덩달아 웃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바쁜데 짐을 나누어 들기란 내 시간을 뺏기는 일이고 힘을 낭비하며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그 사람에게 음식을, 작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나눔으로 그 기쁨을 느끼는 그것은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것을 함께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앞으로 한 발 다가서는 그런 일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의 그 기쁨보다 그것을 행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기쁨은 몇 갑절, 몇 곱절 엄청나게 커진다는 그것을 모두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면 이 같은 환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 앞에 서 있기만 합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깨를 잡고 나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한 그 사람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고 비난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저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에게 죄인의 벗, 창녀와 세리의 벗, 음식을 탐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창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어. 어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상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 죄 많은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끝내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들려가 모욕과 치욕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구하기를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문, 편안하고 안락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 사람과 연대하는 사람, 곧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얻고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파상은 귀족 출신 아버지와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별거라는 상처가 있었으나 자유로운 유년 시기를 보냈고 많은 작품들을 통해 문단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분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 장편 소설로 유럽과 세상으로부터 확고한 명성을 얻고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자살을 기도하고 1년이 지난 43세 짧은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묘비명은 그가 살아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문단에 족적을 남기고 후세의 이름을 남겼지만 모파상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고 그의 말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잘 알면서도 아둥바둥 아웅다웅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핥히고 상처받고 상처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약하고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모파상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생전에 그분이 자주 그리고 묘비병에 새긴 말을 했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분의 삶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렸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과 묵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서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그것들을 대신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땅으로 표상하는 세상이 기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의 새 세상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근원이요 종국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세상을 이기기 위해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좁은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좁은 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과하려는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고통받고 핍박받는 고난의 삶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건너려는 좁은 문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세상은 나를 위한 삶만을 너무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정은 없어지고 세상은 각박해지고 너를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상한 경쟁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사람 사이에 두껍디 두꺼운 벽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너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만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일면에 우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무능력해 보일까 지나치게 일하고 미움받을까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항상 웃고 쉬면 불안해서 좀처럼 쉬지 못하고 누가 쫓아올 듯 쫓기며 열심히 살았다. 불안 장애가 있긴 하지만 퇴사는 안 할 건데요 하는 에세이를 쓴 작가 한대리의 이야기입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조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61만 명, 불안장애를 겪은 사람은 224만 명, 우리나라 4명 가운데 1명은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면에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사를 보면 2019년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2017년에 54.5%, 2018년에 52.3%에 비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정신의학적 위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거나 누구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과 너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는 세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넘어서서 나의 아픔과 고독과 고통을 넘어서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아내와 아침 산책을 나갔을 때입니다. 만경강을 끼고 시멘트 길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강물도 흐르고 망초꽃도 하얗게 피어 향기롭고 달팽이들도 마시러 나와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저 앞 풀잎 사이에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앞에 두고 서 계셨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과 얼굴이 참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눈빛이었는데 저절로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그분께 용서를 빌고 싶을 만큼 그렇게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와 제 걸음이 빨라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와 반대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가 걸어오는 쪽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또 마주치자 우리 부부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부부는 소리 높여 웃으면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편하게 웃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꽃 같은 할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또
얼마나 화냈던지 그 주변 세상이 다 밝아 보이기까지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건넨 인사말 이 한마디가 그 할머니를 너무나 기쁘게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좁은 문에 한 걸음 다가간 발자국이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학교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이웃과 더불어 좁은 문을 건너가는 삶이 시작되기를, 또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 작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세상이 비록 험하고 악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험난한 세상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서 찢겨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벗어던지고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잊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